안녕하세요. 2022년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소유리문답 파트 2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소유리문답 파트 2 39문에서 107문까지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소유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39문부터 107문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도덕법 안에 담겨서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성경의 10계명 안에 고스란히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5월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덕법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0월 달까지 진행되는 장년부 주일학교의 내용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문부터 88문까지 진행되는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의 내용은 오늘도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문답의 내용은 세움북스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발행된 책들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흑곤북스에서 나온 특강 소유리 문답 두 번째 하권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특별히 이 특강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통하지 않고도 책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저자 황희상 작가의 설명이 너무나 잘 또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강의 속에서 이 책을 발췌하는 부분은 마인드맵을 통하여서 전체 진행되는 내용과 요점 정리 부분들을, 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짚는 내용들은 특강 소유리 문답의 일부의 내용을 발췌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 특강 소유리 문답 책을 꼭 사셔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또한 어렵지 않고 소유리 문답에 관해서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2문부터 88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문입니다. 혹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떠한 사람도 타락 이후로는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도덕법이 계명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반대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말씀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풀이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83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범죄가 다 동등하게 가증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서 또 악화시키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한 죄가 있다. 그 자체적인 성격 또는 악화시키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한 죄, 즉 죄에도 경중, 가볍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한 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문에 관한 83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의 어떤 경중, 더 가증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먼저 82문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완전히 지킬 수 없는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엄격하게 설교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서는 로마서는 이걸 둘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목적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매 순간 달려나가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 계명을 주신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 계명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인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음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어떤 죄들은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고 83문은 얘기했는데 그 자체로서 또는 가증시키는 몇몇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만한 자들이 죄를 짓는 경우, 피해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연약한 성도들, 소자들에게 죄 짓는 경우, 범죄의 성격과 특질에 따라서 지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경우, 또 때와 장소에 따라 주일이나 공적인 곳에서 죄를 짓는 경우는 더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근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도덕법,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죄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84문입니다. 모든 죄마다 무슨 보응을 받아 마땅합니까? 모든 죄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5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또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 모든 외적인 규례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는 두 가지의 요소들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85문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강 소유리 문답 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85분에 보면 그 답을 이렇게 도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요구하시는 두 가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고,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 표현은 요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도 회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역시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외적인 수단,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것 하나하나 믿음, 회개, 또 외적인 수단들을 86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복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구원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어디에? 복음 안에 제시된 대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제시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나의 행위나 열심과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대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렇게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구원하는 은혜이다,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회개에 관한 부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부분 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똑같은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참되게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여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증오함으로써 새로운 순종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힘써 추구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을, 그 여정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 예수님을 받고 구주로 받고 의지하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둘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이다. 그러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관해서 이 87문의 답은 단계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자기 죄를 참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죄를 깨닫는 것 역시 성령의 은혜이죠.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이것이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고
플러스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증오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죠. 죄를 깨닫는 것에서 이제 출발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순종,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힘써 추구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럴 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생명이 이르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죄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이 새로운 순종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하고 순종을 위해서 힘써 추구하는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앞서 살펴봤던 구원하는 은혜인 믿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믿음과 회개를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회개의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함께 이루어지는 성령의 은덕,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이르는 회개에 관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외적 방편이 무엇인가?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 이 외적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것은 도구고 통로이죠. 이것 자체가 무엇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덕을 단순히 전달하는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외적 방편이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외적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이 이르는 회개들을 증진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불순종에서 삶에서 떠나서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외적 방편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은 그분의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이다. 이 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특별히 외적이다라고 표현했냐면 앞서 86, 87문에서 살펴보았던 내적인 부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내적인 부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고 볼 수 있는 내용들, 그것이 외적인 방편들, 또 일반적인 방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규례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 선택된 자들에게 효력 있게 되는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지런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던 85문의 내용이죠. 이후에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이제 소율의 문답 끝날 때까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소율의 문답의 내용입니다. 소율의 문답 파트 2는 이러한 내용들, 이런 큰 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덕법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십계명 가운데 분명히 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계명을 아무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그 천국 백성된 삶이 어떤 것인지 목적 지점으로 두고, 목적을 두고 달려나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들을 우리 가운데 낳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에서 면제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생명 얻는 회개이며, 외적인 방편들, 이 규례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행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후에 2장 마지막까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과 떡을 떼는 성례와 기도하는 것, 이 삶 가운데 초대교회로부터 세워져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표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 은혜로 더하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내적인 방편 두 가지, 믿음과 회개, 외적인 수단들,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내용들, 이것들은 사실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택한 자들의 구원에 효력 있게 하는 말씀과 성례, 기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례, 성찬식을 하게 되죠. 이것들이 이 외적인 수단,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행함으로 진노와 저주를 피하여 믿음과 회개 가운데 세워져 택한 자들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도구들이 됨을 알고 경험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은혜들, 구원의 은혜들을 풍성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는 질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도 함께 참고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 경계하며 싸워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 또 어떻게 우리 택한 자들에게 효력 있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지. 3번입니다.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실제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살피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이뤄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남은 삶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